할렐루야.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을 부를 겁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인데요.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손 내밀면서 축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의 가득하기를.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양옆을 보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전도사님 하나님은 전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의 가득.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축복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영광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 하나님 알고 셨네. 아멘. 여러분도 들으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느 때보다 깊은 게 왜냐면 제가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정말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놔버리거든요. 주님한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더없이 기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제 목소리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이고 사실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은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소망이 되겠다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시간 그 약속 붙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나는 자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득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우재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입장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재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가득히 열매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쌀쌀한 날씨지만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픈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 해도 무사히 마치고 새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연약했고 죄스럽던 저희의 삶을 고백하고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새해 시작부터 많은 사건 사고로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습형제 기도한 것처럼 요즘 감기와 또 독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건강함으로 함께 나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 감기로 또 독감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또 깨달아 그 말씀하신 바를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살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춘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기가 지독해요. 우리 모습 형제 2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왔는데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고 또 현철 형제도 좀 감기 때문에 또 중고등부 예배와 함께하지 못했고 우리 전사님 또 감기 때문에 인후염이라고는 하시는데 뭐 이렇게 목이 좀 가셨고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아무튼 지금 감기 때문에 다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고 또 건강할 때 자만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또 겨울 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또 귀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집중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Remember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익숙하지 않죠? 네,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성경에는 그 선지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선지서를 두 분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선지서는 없더라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두 부류 나누는데 이 대선지서는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선지서들입니다. 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게 이제 대선지서고, 그다음에 소선지서는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학개, 뭐 말라기, 뭐 하박국 이런 거 이런 성경이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요 소선지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 때 우리 예배 때 요나서 나눈 적이 있죠. 자, 요나서는 우리가 뭐 좀 잘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익숙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 소선지서는 좀 설교 본문으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본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익숙하지 않은 이 스가랴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 스가랴서에 대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과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전하기보다는 이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이 스가랴 자체의 이름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은 이 스가랴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의 뜻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대박인데. 오늘 네? 리멤버. 그쵸. 설교 제목이 리멤버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스가랴의 의미가 스가 기억하다, 그다음에 랴가 랴가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라고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자, 랴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메모해 놓고 나중에 잘난 척 하실 때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스가랴가 뭔 뜻인지 알아? 이러면서 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을 정의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 의미가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오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5번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기억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 하나님만의 속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뭐 기억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원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는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사용되느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이 기억하다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카르. 그런데 이 자카르가 창세기에 5번이 나오는데 이 5번 중에 4번은 다 하나님과만 관련이 돼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번 중에 4번이 이 자카르가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8장입니다. 성경을 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억하사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가 바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늘 항상 이 원어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제가 그 주석을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기억하사가 옆에 자카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죠. 자,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냐? 평상시에 잊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하다는 어떤 거냐?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불현듯 갑자기 생각난 이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방금 8장 1절에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이 기억하는 게 뭐냐? 그냥 잊고 있다가, 그냥 모르고 있다가 아 맞다 노아, 걔, 이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하신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저장해 두시고 생각해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노아와 그의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늘 항상 이 노아와 그 사람들을 항상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담아두시고 생각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자카르예요. 자, 그래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잊지 않으시고 항상 마음속 깊이 우리를 저장해 두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들을 항상, 여러분들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리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엔 어디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아 맞다 예, 이게 아니라 늘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간직해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남은 평생 살아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는 자카르는 창세기 9장 15절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죠. 기억하리니.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바로 세 번째 자카르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내 언약에, 너와 약속한 내 언약의 증거가 저 무지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저 무지개를 보면서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바로 자카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한 언약은 절대 내가 잊지 않겠다. 늘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겠다. 이 의미로 이 창세기 지금 9장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자카르.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 다 하나님을 지금 주어로 해서 내가, 그렇죠?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늘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저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자카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19장.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9장 2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카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를 생각하겠다. 여기서 생각하사가 바로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기억으로 번역이 됐지만 여기는 생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원어는 같습니다. 자카르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내가 널 기억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카르가 지금 네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번까지 이 자카르가 쓰일 때는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자카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자카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다섯 번째 자카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누구를 주어로 쓰이고 있느냐? 인간을 주어로 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자카르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자카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완벽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0장 23절. 4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있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이렇게 같은 감옥 안에서 이제 감옥 동기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잠꼬대, 막 잠꼬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꿈의 해석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해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하냐? 자카르가 쓰인 처음 네 번은 다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맞죠?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 단어가 인간에게 붙여서 쓰일 때는 인간은 기억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창세기 40장 읽어보시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거든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지위가 회복이 되면 제발 좀 나를 구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이 자카르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대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인간은 기억하지 못한다. 맞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지만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좀 정확하게 성경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대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속성은 오늘 이 자카르라는 말을 통하여서 어떤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기억한다 못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맨날 망각하는 존재. 까먹는 존재. 잃어버리는 존재, 잊어버리는 존재.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망각이 심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면 아우 은혜 받았어요. 아우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새까맣게 잊어요. 언제 그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게 망각하는 존재인 거예요. 오늘 자카르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제발 좀 기억 좀 해라. 제발 좀 잊지 마라. 제발 좀 망각하지 마라. 제발 좀 기억해라.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말씀. 기억하라. 뭘까요?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5장 15절 네, 너는 기억하라. 죄송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 애굽 땅에서 너 종 되었던 거 이거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해낸 거 이거 좀 기억해. 제발 좀 기억해 줘. 그리고 제발 안식일을 좀 지켜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제가 방금 읽었던 거거든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 뭐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고 입히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제발 이것 좀 기억해.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절대 잊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반대로 인간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존재, 잃어버리는 존재.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대조가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쉽게 망각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서 자, 그다음으로 더 놀라운 속성을 우리가 하나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 인간은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자, 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를 더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뭔 말인가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침을 튀어가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갑자기 웬 망발이야? 왜 갑자기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 아무리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라고 해도 방금 말한 걸 저 전도사는 그새 까먹은 건가? 지금 장난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습니까?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늘 깜빡하고 깜빡했다. 그쵸? 깜빡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이거 아세요? 유행어? 왜 웃은 거예요? 근데 다혜자매 왜 웃었어? 그냥 웃겨서? 유행어였어요. 깜빡했다. 자, 우리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또 집중 잘하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한 거예요. 자, 우리는 늘 깜빡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뭐라고 약속하셨냐?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의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죠? 맞죠?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너희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이렇게 성경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말고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예, 이걸로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 잊으시겠대요.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은 원래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는 기억하는 하나님. 정확하게 자카르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인간은 늘 망각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뭐 하면 기억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할렐루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건데 다만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 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자, 오늘 스가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제발 좀 회개 좀 해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싹 다 잊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취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싹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너희가 먼저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그 뭔가 좀 조건부가 붙은 것 같죠? 맞나요?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고 돌아오면 내가 가겠다. 뭔가 조건이 붙은 것 같죠? 맞나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 나는 이미 너에게 돌아와 있어. 사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하고 이미 너하고 이제 떨어졌어. 물론 죄하고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 우리 영혼들과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분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너는 절로 가, 나는 따로 있을게. 근데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그때 너와 마주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어. 이미 너와 같이 있어. 나는 이미 너에게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이미 너에게 돌아와 있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뭐하고 계시는 거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함께 더 밀접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이 딸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거든요, 이 딸이.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내 딸은 늘 항상 아름다운 말만 하고 이슬만 먹고 똥도 안 싸고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내 딸은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눈물 쏙 빠지도록 혼을 냈대요. 그리고 너 거짓말한 거 너 진짜 잘못된 거야. 너 그거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 라고 그렇게 혼내면서 다음부터 너 거짓말 안 하겠다고 아빠하고 약속해. 잘못했다라고 말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딸이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했다라고 말을 안 하더래요. 더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 말하면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딸이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진짜 용서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 그 딸도 안 볼 수 있어? 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미 딸을 용서했지.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내가 싫어해? 어떻게 내가 그 딸을 어떻게 싫어할 수? 절대 아니지. 나는 이미 용서했고 나는 미워한 적도 없고 난 너무나 사랑하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딸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나는 바로 가서 그 딸을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길래 너무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미 우리에게 돌아와 계세요.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이미 사실 돌아와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돌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안아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내고 거부하는 게 이게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자,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인간의 전형적인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계시거든요. 돌아와 계시는데 그래도 좀 회개하고 돌아와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대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오면 됐는데
돌아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이미 안아줄 준비 다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제 친구처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껴안고 토닥거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대요?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죄보다 더 분노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더 하나님 분노를 우리가 자극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 이걸 무시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더 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슴 아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건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버팅기지 마세요.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알아요. 저도 저를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못 드릴 뿐이지 저도 저의 완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지 않는 게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버티기고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치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셨다는 듯이, 옳다구나 기다리셨다는 듯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스가랴 1장 우리 17절로 가볼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위로하시겠대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시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택해 주신대요. 자, 여기서 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볼게요. 택하신다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리멤버입니다. 리멤버 뜻이 뭡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나요? 리멤버 뜻이 뭡니까? 기억하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리멤버가 자막 보여주세요. 리 플러스 멤버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빨리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멤버, 맞죠? 하나님의 멤버가 너무 어거진가요? 아니에요. 전 이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다시 돌아오면 우리 멤버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멤버, 다시 하나님의 멤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다시라는 글자를 좀 한번 크게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VIP 멤버십 되려면 수천만 원 써야 됩니다. 맞죠? 5만 원짜리 사놓고 왜 나 VIP 안 해주냐고 그럼 잡혀가요. 업무방해로 잡혀갑니다. 영업방해로.
수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쉽게 안 돼요. 백화점 VIP 멤버십 되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멤버십에 가입을 하려면 수천만 원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수천만 원 헌금을 해야 하나님 멤버십에 가입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멤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더 멀리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그 탕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다 그 멀쩡히 살아 있는데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유산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놈 돌아오면 내가 다리몽댕이를 이르게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이미 준비가 아버님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실 그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멤버십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VIP 멤버십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플렉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VIP 멤버십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진짜요. 저의 플렉스예요. 내 인생에 한번 백화점 VIP 되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수천만 원 쓸 돈이 없습니다. 백화점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VIP 멤버십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면 멤버 내가 받아주겠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올해 2025년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또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2025년 예배자가 아니었던 자들이, 예배자였는데 다시 예배자가 아니어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잠시 떠났던 자들이 다시 기도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찬양의 자리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찬양하는 자로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말씀 보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말씀 보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자, 보니까 요건 진행 중이에요. 요즘 다시 QBC방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QBC방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가입비 0원.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제가 뭐 따로 최근 주영 형제 들어왔는데 제가 따로 요구한 적 있나요? 들어오면 돈 내야 돼. 제가 했나요? 아니에요. 가입비 0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멤버로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대놓고 직설적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과 정확합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어떻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돌아서기를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계시고 받아줄 마음, 용서해 주실 마음으로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작년 한 해 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내가 했습니까? 예배와는 관계가 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는 관계가 먼 그런 겉도는 그러한 신앙과 그런 믿음 생활 같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을 내가 해왔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미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열어놓으시고 마음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보는 자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결단을 할 때,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결단, 다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한평생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멤버로 리멤버 다시 하나님의 멤버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래야 해서 올 한 해도 승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줄 믿고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인 줄 믿고 그 결단하며 힘차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신년사경회를 통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2024년도에도 지켜주시고 또 올 한 해에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여러 가지 제목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진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알려지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물질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음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드린 것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또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